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욕입니다. 우리가 7주에 걸쳐서 7가지의 죄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 정욕입니다. 우리 7가지의 죄를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탐식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나눴잖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주 주일 식사가 많이 남았다는 소식이 있어요. 영향이 좀 있었나 보죠? 저는 7가지의 죄에 대하여 마지막 정욕으로 마치면서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7가지의 죄를 나눴으니까 이전보다 더 죄와 힘껏 싸우고 결국 이겼다라고 하는 소문이 저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악한 영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정욕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가히 성과 정욕에 중독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적인 이미지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이런 성적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 이미 사회, 문화, 모든 범주 안에 다 이미 스며들었고요. 특별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와 결탁이 되어서 오늘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런 성적인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서 제거가 된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는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성적인 요소가 사회, 경제, 모든 문화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광고와 스포츠 모든 영역을 보십시오. 성적인 이미지가 다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로고스적인 이성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감성에 많이 끌려가고 있죠.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고대 스토아 철학이 아닌 너 자신을 즐겨라 라고 하는 에피큐리즘이라고 하는 사상에 우리는 많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즐겨라, 느껴라,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10년 된 것 같은데요. 2010년이니까요. 우리나라 한국 상담센터에서 2010년에 성범죄에 대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성범죄 가운데 15%가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성범죄니까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이 성적인 요소들이 이 초등학교 아이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성문화가요, 이 성적인 요소가요, 이게 아주 아래, 높이까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쩌면 성적인 요소가 또 유혹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탐식처럼 식욕과 또 성욕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부터 주신 그 성적인 성욕은요,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가져라, 서로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연합하며, 그래서 부부가 하나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생활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늘 그런 것처럼 지나친 과도함, 왜곡됨, 그러한 변질됨,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죄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욕은 죄가 아닌데요, 결국 정욕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죄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5장 28절에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에 거는 이제 본문이고요. 밑에 거 제가 좀 이렇게 바꾼 건데 위에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옛날 성경에는 간음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아래 거요. 시작. 누구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간음한 것이다. 당시의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육체적인 죄를 지어야만 간음이 죄가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욕의 마음으로 보고 있다면 그게부터 죄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마음에 정욕을 품고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죄에 빠진 거야 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성욕과 정욕은 다른 것이다, 다른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욕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정욕의 의미를 보면요, 러스트라고 말한 정욕은요, 라틴어 룩스리아에서 왔습니다. 근데 룩스리아 뜻이 뭐냐면 뭐래요? 탕진, 사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정욕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쾌락을 위해 자신의 몸,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는 성적인 욕망,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중요한 건 탕진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서까지도 허랑방탕하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욕입니다. 정욕의 말을 조금 더 깊이 어원을 좀 찾아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요, 아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숨결, 숨, 어떤 기운 이러한 것들을 말해요. 신약에서는 헬라어 정욕이라는 것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파괴적인 욕망, 파괴적인 충동, 파괴적인 어떤 기운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룩스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와 한번 합해보면 이런 거죠. 자신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인 충동, 욕망, 어떤 기운들 이러한 것들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파괴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욕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죄보다 끊어버리거나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4세기 교부였던 이 아바그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탐식, 이번 주에 보는 정욕,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식욕과 성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마치 다른 죄들, 교만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끊어버리게 되지만 이 탐식과 정욕이라는 죄는요, 여전히 우리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기가 참 어려운 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식욕과 성욕은 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거니까 늘 사단은 그런 것들로 유혹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정욕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내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정욕이 뭐냐? 적어보십시오. 정욕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는 죄,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아까 전에 정욕의 의미가 라틴어 룩스리아, 탕진, 사치라고 했잖아요. 이 탕진의 의미 아시죠? 아시죠? 다 이해하실 거예요. 탕진이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를 좀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예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탕진해버립니다. 그게 탕진이에요. 영어로 쏟아버리다는 거예요. 쏟아버리다. 마치 밑 빠진 구멍에 있는 독처럼 부면은 다 쏟아지는, 그냥 막 부어버리는 거야. 마구 사용해버리는 거. 이게 탕진이에요. 정욕이 뭐예요? 정욕은 내 몸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마구 쏟아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정욕이 뭘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요. 이 성전을 세상 속에 탕진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모든 것들을 세상의 즐거움에 쏟아버리는 것이 정욕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욕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몸을, 내 마음을 허랑방탕하게 쏟아버리면,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관계 맺은 그 성적 대상이, 그 관계가 또 허랑방탕하게 쏟아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욕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상대방을 성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 내 몸이 허랑방탕함으로 더 나아가서 그 상대방에게도 관계를 허랑방탕하게,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정욕에는 내 쾌락에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 몸 버려버리듯이 상대방도 버려버리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 암논과 다윗의 딸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암논은 다윗 왕의 장자 큰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말은요,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친오빠가 있어요. 친오빠가 이름이 여러분 유명한 사람인데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과 다말은 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은 배다른 형제인 거죠. 이 다말이라고 하는 뜻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 다말은 아름다운 여인, 미모의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논이 이복 동생 이 다말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연모하게 된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고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였다. 이 병을 아마 상사병이라고도 하죠. 중요한 건 3절에 보시면 이 암논에게 아주 교활한 친구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요나단이 방법을 하나 일러줘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악랄하고 나빠요. 방법이 뭐냐면 병든 척해라, 아픈 척해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부탁해서 동생 다말이 병문안 오고 음식을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유도한 다음에 때가 되면 강제적으로 그녀를 겁탈해라, 네 욕구를 채워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아주 나쁜 방법 아니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 그 조언을 따르고요, 아픈 척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요청해요. 동생 다말을 좀 보내주셔서 병간호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획대로 침실로 끌어들여요.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끌어들이고 11절에 보니까 그를 끌어안고 함께 눕자, 잠자리 하자 라고 합니다. 정욕에 빠진 거죠. 다말이 손을 뿌리치며 말해요. 오라버니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죄입니다. 차라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면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결국 14절에 보면 그것을 거절하고 힘으로 그녀를 겁탈하여서 결국 그 누이를 욕보이게 되었습니다. 암논의 정욕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얼마나 수준 낮은가, 얼마나 이 정욕이 얼마나 이렇게 관계성을 깨트리는가를 보여줍니다. 정욕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것인데, 그런데 따라오는 것이 어떻다고요? 상대방에게도 허랑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허랑방탕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 뒤에 15절에 보면 암논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후에 다말이 미워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했던 마음보다 미워했던 마음이 더 많았다.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정욕에 붙잡히니까. 그 관계가 허랑방탕한 거예요. 결국 암논은 다말을 책임지지 않고 하인을 불러서 쫓아버립니다. 19절에 보면 다말은 비참한 모습으로 목 놓아 울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다말을 설명할 때 친오빠 있다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압살롬이 봤어요. 다말이 비참해 있는 모습 봤어요. 나중에 암논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보세요. 암논의 정욕 때문에 자기 인생도 형제에게 쳐맞아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요. 동생 다말의 인생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형제들끼리, 다윗의 형제들끼리 서로 원수되게 했어요. 살인하게 했어요. 나중에는 물론 다윗의 죄도 포함되지만 다윗도 정욕으로 인한 죄가 있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결국 그 아들도 죄를 짓고 결국 그 뒤에 다윗의 왕조는 분열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그 뿌리에 뭐가 있었어요? 정욕의 죄가 있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나라가 붕괴되는, 분열되는 엄청난 파괴력에 있는 죄가 정욕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 성적인 이미지가 깔려 있는데, 너무나 많이 깔려 있는데 그 파괴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정욕이 너무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도 아까 전에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욕은 육체의 죄이지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영적인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육체의 약함보다는 영적인 그 의지의 약함, 신앙의 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암논은요, 이미 친구의 말을 듣고 몸으로, 육체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악한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욕은 몸의 죄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영적인 죄, 마음의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죄가 마음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정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음행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간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해요? 즐겨, 느껴, 괜찮아,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 허랑방탕하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탕진하도록 쾌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정욕을, 그 유혹을 끊어버리셔서, 그 뿌리를 잘라버리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욕은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성욕, 그것이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변질되면서 생겨지는 그러한 죄라 그랬잖아요. 정욕이요. 그리고 파괴력도 엄청나다 그랬죠.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그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경고해요. 잠언 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간다. 정욕에 빠지면 뭐만 남는다고요? 빵 한 덩이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면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정욕은요, 내 몸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입니다. 정욕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몸을 더럽혀서 결국 내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21세기 이런 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범람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정욕에 대한 특징이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적어보세요. 정욕은 두 번째, 삶의 목표가 없을 때,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무료함에 빠질 때 생기는 죄의 유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특징은요,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지 못할 때 또는 잃어버릴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탐식을 설명하면서 탐식은요, 정욕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렇구나.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탐식이 생긴 후에 정욕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배가 부르고 든든해야, 그래야 뭐 정욕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욕의 아버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태예요, 나태. 나태가 이 정욕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나태하게 되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태해지면 결국 정욕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오늘 본문의 아버지 되는 다윗입니다. 마땅히 출전해야 되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왕궁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정욕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다윗과 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주석가들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처럼 심신이 느슨해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나태할 때에 결국 정욕의 공경은 더 거세게 올 것이고 결국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냐고요. 그 모진 고난, 환난, 수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한 걸음 걸음 나아갔던 그 다윗이 나태에 빠질 때 정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암논에게서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미래에 대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저는 이 암논을 보면서 야, 인생의 목표가 다말을 취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오죽했으면 벽이 들 정도겠어요. 오직 바랬으면, 오직 삶의 목표가 그거였으면 몸이 아플 정도였냐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다윗의 장남인데, 그리고 어쩌면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목표, 기대, 비전, 오늘 성경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친구가 악한 계획을 말할 때 아버지처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라고 거절했던 그 아버지의 신실함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데? 그리고 오늘 다말이 말하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들을 만한 일입니다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전혀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욕은 내 몸과 마음을 탕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탕진하는 것이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까지도 탕진해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까지도 탕진해버리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3절의 말씀을 조용히 한번 같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음행이, 정욕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탕진하게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서 육체의 죄를 쭉 나열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쭉 나열했는데 음행이, 19절 보여주세요. 음행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이에요. 더러운 방탕, 그 뒤에 우상숭배가 나오고요, 질투, 시기, 이러한 수많은 죄가 나오는데 육체의 죄 가운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정욕의 죄를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에요. 20절에 우상숭배보다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소개했지만 사실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도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욕의 몸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처럼 정욕의 죄를 지었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닌 큰 대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드문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정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의 방법을 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유혹의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이요? 요셉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몸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는 계획을 가지고 아주 덤벼들었어요. 그때 요셉이 취한 행동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고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요, 피하는 거예요. 1부 때 이런 말 했는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안 하려다가 또 했네. 아이. 여러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어? 요셉처럼 끊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죄, 정욕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입에조차 꺼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함. 여러분, 입술로도 음란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피해버리십시오. 그것이 합당하고요.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7주 동안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어김없이 매주마다 등장했던 인물이 있어요. 에바그리우스라는, 또 아바그리우스라고 하는 4세기 초대 교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부예요. 4세기에 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신학 이단과 전쟁합니다. 신학적 논쟁이에요. 싸워요. 그때 이 에바그리우스가요, 이겨버려요. 신학으로. 너는 이게 틀렸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많아졌겠어요. 얼마나 그 명성이 좋아졌겠어요. 야, 이단들을, 잘못들을 꼬집어내고 비판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은 그때 교회의 중직자와 불륜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이고 교부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도 이런 유혹을 받았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역자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부탁드리는데요,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그렇게 막 갈등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이에요. 문이 팍 열리더니 그 여자의 남편과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꽁꽁 묶고 팍 끌어다가 결국 감옥에다가 집어쳐 넣어버렸어요. 지하 감옥에. 그런데 보니까 감옥에 팍 들어갈 순간 벌떡 깬 거예요. 꿈이에요, 꿈. 어느 날 막 갈등하는 거죠. 어떡하지? 잠이 들었는데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날 밤에 에바그리우스는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 내가 정욕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을 박차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립니다. 누구처럼? 마치 요셉처럼 성공의 자리를 포기하고 결국 정욕의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아마 보이지 않는 성공들도 있었겠죠. 치맛바람에 또 다른 뭔가 콩고물이 있었겠지만 그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정욕을 피해버리는 것처럼 에바그리우스도요, 그 성공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얘기를 고백하면서 수많은 교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유혹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말에 속지 마라. 오늘 한 번만 내가 하고 내일부터는 안 하면 되지 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죄 짓고 오늘 한 번만 몸을 한번 탕진하고 내일 내가 깨끗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큰 유혹인 정욕의 문제를 또 한번 극복할 수 있겠는가? 피해버리는 것 좋은 방법이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두 번째 방법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때에 결국 유혹의 자리도 피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건강한 성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 이 사회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간파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히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이라고 하는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맞게 즐길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변질된 성욕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높이며 가정을 이루며 성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퀴나스라는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욕을 피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정욕의 저 반대편에 있는 극단에 있는 성적 무감각 그리고 성의 혐오증 이러한 것들까지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면 마치 성을 혐오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잘 이해해야 혐오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 안에서 부부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에 대하여 건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여성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 결국 정욕을 피할 수 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건강해야 성적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의 유혹을 간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는 거예요. 결국 그 탕진은 관계의 탕진까지 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비전도 탕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날마다 정욕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7가지의 죄를 생각했는데요. 모든 죄가 마찬가지죠. 정욕도 마찬가지.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암논이 그랬던 것처럼 정욕 때문에 또 다른 죄들을 계속 양산했던 것처럼 죄에는 파괴력이 있어요. 특히 정욕은 더 큰 파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성적인 유혹이 성적 이미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건강한 성을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